작년에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분류표를 발표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자막에 보시죠. 그 1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라. 왜 웃어 지금? 이걸 웃는 분들은 일찍 그냥 가세요. 근데 이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은 65세도 청년처럼 팔팔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66세부터 79세가 중년. 지금 다 30, 40대가 중년인 줄 알고 살았지. 그 다음에 80세에서 99세가 노년. 100세 이후 장수 노인. 유엔에서 발표한 거, 유엔에서. 물론 지금 나이 든 세대는 조금 이것이 잘 맞지 않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이렇게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1970년생 이후는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70년 이전은 좀 일찍 갑니다.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70년생 이후로 태어난 유경아 축하한다. 유경이 앞에서 100세 평균 연령을 산다는 거예요. 100세를.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생활은 몇 년이냐? 응?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 사셔서 뭐 회원을 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근데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대단한 일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워낙 뭐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대단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보세요. 자, 지금 결혼 연령은 옛날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뭐 30세 전후 조금 늦춰졌죠, 몇 년. 30세, 35세에 많이 안 돼요. 자, 30세에 결혼한다고 쳐도 100세면 부부가 함께 70년을 살아야 돼요, 70년. 저 작년에 30년 살았어요, 부부간에. 연애 8년에 결혼 생활 30년에서 집사람과 만난 지 38년 됐어요, 저. 근데 앞으로도 100세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낮춰서. 그래서 집사람 뭐 그랬어요. 어디 가서 음식 먹으면서 여보, 우리 30년 뒤에도 여기 와서 먹읍시다.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지 않습니다, 지금. 그죠? 응? 저도 30년 결혼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아니고 아직도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한 만큼을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응? 그 친구 목사님이 카톡에 이제 이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어느 교사분이셨던 것 같은데 90이 돼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내용이죠. 자세한 걸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정년 퇴임하고 몇 년 못 산다.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뭐 몇 년 못 산다. 몇 년 못 산다. 난 골 갈 거다. 그리고 살았는데 안 가더래요, 자꾸. 그러다가 70 넘고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갈지 모른다. 올해는 갈지 모른다. 그러면서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90이 넘었더래요. 자기가 정년 퇴임하고 이렇게
30년이나 되는 세월을 더 살 줄 알았다면, 보세요. 우리가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그냥 길게 하면 30여 년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27살에 직장 생활해서 응? 교사쯤 돼야 65세까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 50 몇 살, 57살 다 정년퇴임하잖아요. 그럼 30년에서 40년을 못 넘긴다니까, 자영업자 아니면. 근데 내가 은퇴하고 30년을 더 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냥 몇 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해박될 때마다 오랜 갈지 몰라, 오랜 갈지 몰라. 아, 이랬는데 이게 9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 집사님이라는 분은 퇴임하시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죠? 옛날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머리와 능력이 있었지만 군 생활하고 이렇게 여의치 못해서 공부 못한. 응? 근데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 공부하고 있다. 학사 편입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드려. 누군지 아시죠? 박수 한번 쳐드려요. 집사님,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 공부하라.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정년퇴임하고 뭐 할 건데? 정년퇴임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죽을 줄 몰라, 올해는 죽을, 그렇게 사실래요? 지금 유엔이 이게 터무니없는 통계로 연구한 게 아니라 지금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그저 먹거리와 이런 문화가 발달되면서 인간 수명의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고가 정년 퇴임하면 곧 죽을 거다라는 사고 패턴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수십 년 전 그 사고 패턴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을 살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요. 응? 청년들이여 일어납시다. 청년들만 얘기하는구만. 유엔에서 말하는 청년들이여 일어납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슨 뭐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또 다른 통계 하나 인용해 볼게요. 우리나라 수년 전 평균 수명이 요새는 조금 이제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68세, 여자가 78세. 지금 한 80세 되겠죠? 1, 2년 정도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통계니까 제가 그냥 몇 년 전 통계로 보면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10년을 더 삽니다. 1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아내가 먼저 죽으면 빨리 죽지만,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지만 여자분들은 남편을 먼저 여의면 훨씬 더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오래오래 살게 하려면 빨리빨리 아내 품 안에서 일찍들 가라. 농담으로 막 그랬는데, 근데 통계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까. 자, 남자는 평균 연령이 68세, 지금 한 69세, 70세 육박했겠지만, 하여튼 뭐 1, 2년 오차는 좀 내비두고.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남자는 74.8세래,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보다 거의 7년 이상을 더 살아, 7년 정도. 응? 부인이 함께 살면, 야,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독신으로 사는 남자는 평균 연령이 65.2세. 이혼한 경우 64.6세. 사별한 경우, 뭐 나이 들어서 사별한 경우가 이제 일찍 사별한 경우에 54세.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일찍 여의면 단명해요. 자, 사별한 경우 빨리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평균 연령보다 약 7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와 사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럼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안 그럴 것이다. 근데
여자는 배우자가 있으면 79세, 1년 늘어나네. 남자는 7년 늘어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남편이 있을 때 아내의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하여튼 더 오래 산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뜬금없는 헛소문을 듣고 그저 남편 오래 살면 마누라 속 썩어서 일찍 죽는다 이런 뜬금없는 소문이, 근데 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아내도 분명히 남편과 사랑하면서 함께 살면 이게 뭐 평균 수명도 1년 더 산다는 거예요. 응? 독신으로 사는 경우에 여자는 70세, 이혼한 경우 71세, 사별한 경우 54세. 남자나 여자나 다 일찍 아내나 남편을 여의면 일찍 한대요. 그래서 가급적 일찍 여의신 분들은 빨리빨리 시집장가 보내드리는 게 오래 살게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더 새로운 차원의 효도를 해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여러분 평균적으로 볼 때 부부가 함께 살면 훨씬 더 장수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해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직업 선택이죠, 사실은. 근데 직업 때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 생활은 사망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훨씬 더 길고 중요한 선택이 배우자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보다 거의 배나 한다니까, 배나. 물론 이거는 다 이제 평균적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적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결혼 생활에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요. 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지난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행복과 그죠? 승리로운 삶을 이어가는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행착오나 실패나 과오나 상처를 대물림하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도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죠? 그 남편과 사별했어요. 에서의 잘못된 결혼은 늘 야곱과 리브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우상 선지자를 끌어들여오는, 참 자기가 결혼한 여인이 이렇게 마귀의 왕노릇하는 여인일 줄 알았겠습니까? 나발은 어리석어서 그 안에 아비갈의 그 현명함을 그죠? 통해서 행복을 누릴 만큼 현명하지가 못했어요. 어리석어서 일찍 죽었다고. 삼손은 드릴러와 그릇된 사랑에 빠져서 그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어려운 거 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중대한 선택입니다.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의 실패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을 급하게 하지 말라. 이거 좀 말씀드릴 거예요.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는데 한번 들으면 어때? 들으면 어때? 지금 이렇게 오래 사는데 지금 들어도 옛날보다 함께 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 너무너무. 결혼을 급하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두 번째,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목적을 좀 잘 이해하고 해야 돼요.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독을 극복하고 자녀를 낳아서 창조적인 미래의 세대를 계승시키고 또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연합하여 살도록 하신 이 결혼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죠?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신앙인도 물론 이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또 성품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가정들이 겪긴 하지만, 그러나 보세요.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이 이혼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아세요?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정이 깨진 아픔과 상처가 불신자의 가정이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믿음이 힘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치유해내는데 굉장히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연애할 때, 이제 옛날에야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들이 얼굴 보고 손 한번 멀리서 이렇게 보고 결혼하고,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결혼할 때 이게 제가 다 듣죠. 멀리서 이렇게 얼굴도 볼락말락하고 부모님끼리 형제끼리 짝지어주면 그냥 결혼했죠. 그런 시대는 뭐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개방시대고 사귐의 기간을 갖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얼마큼 하고 결혼해야 좋으냐,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좀 겪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애하면서 관계가 좋을 때와 관계가 나쁠 때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연애 기간을 통해서 좀 겪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둘이 없어서 그냥 뭐 하면서 이럴 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사귀고 사랑하면서 허점이 안 보이고 그냥 뭐든지 다 좋을 때가 좀 지나면서 허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성격 차이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이상의 차이도 보이고 가치관의 차이도 보일 때 트러블 속에서 심각하게 싸우면서 이거를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가고 극복해가는 그런 것이 서로 소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을 결심하란 말이에요. 결혼을. 그죠? 그걸 안 해놓고 그냥 즉흥적으로 급하게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연애 기간이 짧게 결혼하면 결혼하고 연애해야 돼요. 근데 결혼해놓고 연애하는데 보니까 이런 줄 몰랐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줄 몰랐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내가 또 나의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커버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확신이 든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좋다 할 때 결혼하지 말고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안 돼, 안 맞아 하는 그 갈등을 극복해낸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하라. 이게. 그래서 최소한 이 남자의 약점, 나의 약점을 서로 어떻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메워주고 보완해주고 하면서 온전한 연합을 향해 갈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확신이 와야 결혼을 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라가,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척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이삭의 슬픔, 어머니를 여인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결혼 계획 작전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다시 말하면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복을 주시는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앞으로 결혼해야 할 사람들이 결혼을 위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
시집장가 보내야 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성경적 원리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1년 중에 매주 설교할 수도 없어요. 올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그죠? 이미 다 결혼하셨고, 결혼 정년기 있고, 앞으로 결혼시켜야 되고, 뭐, 다 해당 안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제 결혼시키게 되면 시댁에서는 그냥 참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복 받았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드물어요. 결혼 직장에서 복 받았다 그랬는데, 불과 뭐 몇 달 안 지나가지고, 뭐, 복 받았다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좋은 시댁 많아서 복 받았다 소리 들어야 되고, 며느리 때문에 시댁도 복 받았다. 또 처가댁도 좋은 사위 얻어서 복 받았다. 사위도 좋은 처가댁 얻어서 복 받았다. 뭐 서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오늘날 너무 세속화돼서 이미 선택할 때의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세속화되고 오염되어 있어서 결혼의 불행의 씨앗을 끌어안고 자초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적인, 아주 성공적이고 영적인 신앙적인 결혼 계획을 실현했던 아브라함의 이 자녀 결혼의 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결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감이다라는 응답을 받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는 이 종 자기의 청지기를 자기 헌접에서 손을 놓고 맹세시키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제 고향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정말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하나님 앞에 당부 이제 기도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이 종도 이제 주인님의 명을 따라서 주인님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배필감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12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배필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감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24장 거의 뒷부분에 이제 보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베필감 리브가를 구해가지고 고향 땅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삭이 빈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지기께서 제 아내감을 구하기 위하여 먼 고향 땅으로 멀리 가는데 제 아내감을 잘 선택해서 순적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도? 물론 이제 그때의 시대적인 문화와 오늘의 문화 차이가 있어서 원리는 우리가 받고 이제 실천 사항은 또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도 청지기도 이삭도 다 그 부모도 그것을 위임받은 어떤 중매인이든 어떤 이 결혼 당사자든 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신학교 갈 때 신학생이 내 배필감이 누구일까 이 여자 저 여자 연애하고 뭐 이럴 수 없어서 그때만 해도 또 수십 년 전이니까 또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연애도 잘못됐어요. 연애 함부로 잘못하면 그때 다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그랬다고. 근데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게 뭔가 좀 일찍 짝을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주의종의 길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죠. 신학교 2학년 가기 전에 좀 배필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학교 2학년 가기 전에 9월 달에 제가 배필감을 만났습니다. 누구냐고요? 저기 있는 송사모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만난. 지금 대예배 시간이라 시간이 짧아서 그 간증은 다 할 수 있어요. 들은 사람 다 들었는데 원하면 또 이따 찬양 예배 때 해줄 수 있지만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응? 두 번째는 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물론 든 사람, 난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들고 머리에도 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직장도 안정되어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세속적 가치관을 먼저 상위 개념에다 놓지 말고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된 사람이라는 가치를 좀 더 신앙 안에서 사람이 된 사람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럼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님의 아들을 위해서 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죠? 이 고향에 이제 돌아와서 낙타에다 많은 짐을 싣고 이제 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에 이제 그 뭐예요? 양치기들이 다들 이제 그 우물가에 와서 그죠? 동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그 시간에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제 배필감을 찾기 위해서 우물가에 당도했는데 한 소녀가 올 때 제가 목마르다 하면 저에게 물을 떠 먹이고 제 낙타에게도 물을 떠 먹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소녀에게 목이 마르다고 물을 청하니까 이 소녀가 물을 떠주고는 얼른 낙타도 목이 마를 텐데 제가 물을 먹이겠다고 길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쫙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고 주인님의 배필감을 찾았는데 진짜 이 소녀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니까 기특해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자기 주인님의 아들을 위해서 배필감을 고를 때 뭐 복잡한 조건을 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마를 때 나에게도 물을 먹이지만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뭔가 이 사려 깊은 배필감을 원했던 거예요. 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마음씀이 괜찮은 사려 깊은. 이제 그때는 시대가 달랐으니까 요즘 시대로 예를 들어서 그 소녀에게 그 소녀 그 목마른데 물 좀 한 잔 그러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혼자 떠드세요? 우린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안 된 거죠. 손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되지 않은 배필감을 구하면 이건 평생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품의 문제고 이건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지혜로운 종은 사려 깊은 여인 리브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서 사모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저도 이 다메섹 엘리에셀처럼 물 달라 할 때 뭐 짐승 그게 아니고 저는 제 기준에서지만 제 믿음과 기준에서지만 지혜로운 아내를 좀 배필감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평생을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또 웃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여튼 우리 연애 때는 뭐 사랑해서도 그랬겠지만 그냥 내가 하여튼 우리 사모님의 평생을 대화해도 지루하지 않는 남자로 선택된 남자예요, 내가. 아세요? 그쯤만 아세요. 예? 제 기준에서 하여튼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로운 아내로 응답하셔서 허락하신 배필감이 사모님이에요. 그렇게만 아세요. 더 이상 조건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셨다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단 0.001%의 의심도 없습니다. 내가 의심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의심이 없으리라고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하는 집, 일터, 먹이는 짐승에게도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믿음 그릇, 마음 그릇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는 일에도 복 받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도 복 받고 그 사람이 기르는 짐승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말로 무슨 뭐 팔자 타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짐승도 어떤 주인 만나느냐에 따라서 견생이 달라져. 견생이 달라져.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공원인가 어디서 술 취해가지고 그 애완견을 갖다 질질질 끌고 다니다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막 이게 발바닥에다 피가 났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지고 요새는 애완견 학대하면 법에 저촉되는 거 아시죠? 애완견을 학대하면서 제 승질 난다고 막 패고 그런 식으로 키울 거면 애완견 기르면 안 돼요. 짐승도 사람은 아니지만 다 사랑하고 잘 길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동물을 막 학대하고 못되게 굴면요, 그 사람이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된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식도 사람 되게 키워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를 믿음 안에서 아는 사람이 사람이 됐다는 게 뭔지를 알고 찾아내고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된 사람이 되면 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목이 생겨서 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된 사람이 안 되면 못된 사람, 된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시각과 눈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지만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되는 게 뭐냐? 그것까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4장 16절, 오늘 본문 24장 전체 내용입니다만, 그 소녀는 보기 심히 알을 닦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물론 이제 그때의 문화니까 그렇다. 그때는 뭐 남자 여자가 사귀어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연애까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연애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자보고 몸을 섞어보고 동거해보고 결혼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은 부부가 믿음 안에서 정절로 살아갈 때를 위해서 자기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정절은 뭡니까? 성경에서 결혼한 부부의 이상적 사랑을 정절이라는데, 정절은 순결과 틀려요. 정절은 마땅히 바쳐져야 할 한 상대만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의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오직 그 상대를 향하여만. 그러니까 바깥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대화할 수 있어요.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을 섞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결혼 안에서 한 상대를 향하여만 몸과 마음을 나누고 섞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돼? 결혼 전에는 함부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몸을 섞고 이렇게 섞인 마음으로 살다가 온전한 결혼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게 이룰 수 없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혼전 관계가 물러난 사람일수록 이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느껴야 돼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으로 만났지만 연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때로는 의견 같은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도우셨던 많은 흔적이 있어요. 연애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의 사귐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체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풍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고 교제케 하신다고 하게 될 때는 교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죠? 잘 맞는 관계, 또 때로는 위기가 닥칠 때 그걸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만나야 돼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통이 다가올 때나 다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충직에게 그렇게 당부해요.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떠나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실까? 인도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꼭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 자들의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인도 안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청지기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구하잖아요. 24장 14절에 보면 그죠? 한 소녀에게 내가 물을 마시려 할 때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내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한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2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렇게 소원 기도하고 그대로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관찰했다. 자,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친척의 집, 형제의 집으로 인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면 식사 시간에 이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당부를 갖고 여기 왔는지, 그리고 그 베필감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이 리브가를 만났고 이 리브가가 나의 주인의 베필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그죠? 이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지를 쫙 간증하면서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럼 기도했다면, 그리고 응답받았다면, 그리고 그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있다면, 그걸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만났고, 이렇게 사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결혼 주례했을 때 반드시 이걸 물으려고 그래요. 물으려고. 기도했냐, 응답받았냐, 연애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둘이 하나님의 별빛감이라는 걸 확인했느냐, 간증해봐라, 이렇게. 왜냐하면 요새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 응? 그래서 이 34절로 49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중에 어떻게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하면서 이 리브가가 이삭의 베풀감이라는 걸 확증했는지를 딱 설명하니까 그 아버지나 그 가족들이 다 승복하잖아요.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증해서 설명할 때 다들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도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내 부모도 형제도 내 주변의 성도도 친구도 내가 말하고 간증하면 인정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믿음의 유혹을 계승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며느리감, 이 아내감,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다메섹 엘리사에게 당부한 아주 어려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베풀감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요, 첫째. 두 번째는 결혼하기로 승낙한 처자는 반드시 이 가나안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처자가 이국만리 부모를 떠나서 가까운 동네에서 결혼하면 서로 만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완전히 뭐 멀리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조건, 악조건이라고 사실은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뭐 요즘 유교적인 관념에서 시집가면 뭐 시집에 귀신이 된다 이런 관념에서 이걸 말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유교적 관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고 내가 네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언약을 이룰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삭의 아내감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친정은 시집 가서 뭐 시집에 귀신이 된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문 그 가정에게 주신 영적인 유혹과 사명을 자손 대대로 계승시킬 목적을 이룰 아내감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과 의도가 선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베풀감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 보라니까 이 종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따라 나서지 않으면 내 주인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장가를 보내야 됩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답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내 아들의 베풀감이 아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무조건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와 하는 이 관념 때문에 이걸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분명한 답은 뭡니까? 이 썰은 실제로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고향 땅을 내가 떠날 때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게 있다. 그게 뭐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돼요? 내 씨인 이삭이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손을 낳고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허락받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맹세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어떤 결혼을 진행시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향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이삭의 아내가 며느리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예수는 내 주인님의 아내감이니까 믿음도 있고 사리 깊은 여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또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인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정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결론을 리브가에게 묻겠다. 리브가에게 네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거룩한 목적과 뜻을 받아들이고 부모와의 그 이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24장 60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집 가는 사람이나 시집을 보내는 사람이나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어디에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계승적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축복을 어떻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어디까지 공부했냐, 직장이 뭐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부모는 뭐 했느냐, 그거보다 시댁이든 친정이든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계승시킬 영적인 사명과 소명이 뭐냐, 유업이 뭐냐, 그걸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다 못 이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 계획과 뜻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혼을 이룰 수 있겠느냐, 뭐 이게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느냐, 이게. 부모가 믿으면 또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면 이런 것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믿어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목적적인 결혼을 이룰 수 없어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 둘이 연애만 하지 말고, 저도 이게 결혼에 결심이 서는 남자라고 하게 되면 교회도 그죠? 또 목사님께도 배우고, 목사님이 어려우면 지도하시는 전사님이나 뭐 교사 선생님에게도 자주 배우고, 가까운 믿음의 형님에게도 배우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신앙도 나누고 인격도 나누고 꿈도 나누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들끼리만 그냥 좋아 죽자고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건 줄 알고, 결혼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혼은 둘이서 사랑하면서 둘만을 위해서만 사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 자녀도 양육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러면서 부부도 그러니까 부부 사랑이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지들끼리만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건 줄 알고 연애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좋으면 그냥 결혼하게, 어떨 결혼했다고 했는데 또 청첩자 돌리고 깨지는 경우도 있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응답받아서, 인도받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에 어떠했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임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결혼 생활이 죽음이 우리를 나누어 때까지 승리롭게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인생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치유받고 회복받으면서 승리로운 결혼 생활을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나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결혼 생활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은퇴가 없어요. 한 사람이 사별하기 전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20, 3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60년, 70년도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저쪽 세상에서, 저 미국에서 기독교 밖에서, 진리 밖에서 떠드는 소리에 의하면 인간이 100세까지 살려면 결혼을 한 3번쯤 해야 된대요. 지구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지루하게 한 남자 한 여자와 60, 70년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번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한 3번쯤 결혼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목사지만 아주 소박한 인생의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혼하고 연애해서 이렇게 살고, 은퇴한 이후에도 집사람과 제가 머리가 파릇파릇해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저 이렇게 본이 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죽음이 우리를 나눠놓기 전까지는 끝까지 정절의 사랑을 지키면서 신앙의 모범, 결혼 생활의 모범을 통해서 삶을 사는 것, 빛을 던지는 것, 그게 제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결혼의 축복, 연애의 축복의 응답에 고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목표라고 믿어요. 진리를 많이 가르쳐도 삶을 통해서 진리를 실천하고 입증한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인생의 자녀들, 후배들, 손주들에게 빛을 던져줄 수 없는 삶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들 좀 세상에서 속 썩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우리에게 할아버지가 별로 웃기시잖아요. 할머니들 있으시고 일찍 여의셔서. 근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사하셔서 더 이렇게 교회에 빛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경솔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준비 없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또 결혼 정령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아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며느리 맞아드리고 사위 맞아드리고 이렇게 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할 사람들은 자신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온전히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서로 진짜 아름답게 사랑해야 할 상대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되고 지킬 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지는 거죠. 결혼을 통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과 더 그 비전을 계승시켜서 우리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그죠? 바라보면서 정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우리의 꿈으로 삼을 수 있는 결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을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복된 결혼을 위하여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범 꼭 가슴에 담고 실천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